3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보내졌거나 전달된 것이 아니며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특별히 돌보셔서 자신의 종들,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친히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제3조는 영감설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간단히 말할 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영감의 교리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종교개혁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온전히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 위에 올려놓는 계몽주의 시대에 이 의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3조의 강조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제3조는 사실 훨씬 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셔서 자신의 계시가 참됨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직접 쓰신 돌판을 주심으로써 거기에 친히 서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주심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돌보십니다. 교회는 이에 경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3조의 고백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특별히 보살피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생일 선물로 또는 주일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제3조에서 고백된 모든 내용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보존하셨습니까? 왜 이사야의 은혜로운 말씀과 아모스의 날카로운 말씀과 호세아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기록과 다니엘의 은혜로운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보존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의 신학적 논증들을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여기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말씀 또한 확실하며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약속들 또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손수 적으심으로써 인치신 말씀, 그리고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언약의 증표들로 인치신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분께서 거절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당신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메리 존스처럼 거절한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구원이 다 팔려서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당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본 적이 없다면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답해 보십시오. 왜 안 가십니까? 그리고 언제 가실 겁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취소 또는 무효라는 도장을 찍어 돌려보내실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은혜의 선물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기쁘신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며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